거대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단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향연이 피어오르고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제단 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받쳐진 동물들이 온통 뭐랄까 병들고 다리를 절고 눈먼 것들 뿐인 거예요. 와,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네. 거룩한 예배의 탈을 쓴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참담한 광경이죠. 그렇죠. 오늘 듣고 계신 당신과 함께 떠날 이 심층 탐구의 목적지가 바로 이 모순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현장입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자료는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가 병기된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 초반부 텍스트입니다. 말라기서. 이 텍스트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독한 냉소, 그리고 팽배한 불순종 사이의 깊은 갈등을 다루고 있는 아주 치열한 기록이거든요. 네, 당시 사람들의 심리라던가 사회적 상황이 텍스트 이면에 겹겹이 쌓여 있죠.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바로 그 갈등의 이면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 문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격렬한 문답, 그러니까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Q&A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이잖아요. 네, 아주 독특한 수사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사람도 이 텍스트의 분위기를 살려서 계속 질문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토론 방식으로 이 탐구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체해보죠. 좋습니다. 문헌의 첫 줄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 메시지 전체를 관통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하나 등장하죠. 바로 마사입니다. 마사. 이게 문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의미하거든요. 짐이요? 네, 단순히 전달하고 끝나는 가벼운 소식이 아니라 선지자 말라기가 영혼에 짊어져야 했던 여호와의 말씀에 그 압도적인 무게감을 보여주는 단어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텍스트가 뭐 서론이나 부드러운 인사말도 없이 이 무거운 짐을 청중의 발 앞에 툭 던지면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첫 대화가 이 갈등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답은 얼음창처럼 차갑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거든요. 저는 약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사춘기가 세게 온 10대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사춘기 자녀요. 네, 막 부모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는데 자녀는 방문을 쾅 닫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따지는 그런 모습 말이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런데 그 비유를 조금 더 현실적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춰서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요? 네, 이 사람들의 냉소는 단순한 사춘기 반항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1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약속된 보상은커녕 빚만 잔뜩 지게 된 노동자의 깊은 배신감에 더 가깝습니다. 빚을 진 노동자요? 이 텍스트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네, 성전 재건이 아주 큰 이슈였죠. 백성들은 성전만 다시 지으면 다윗 시대의 그 엄청난 황금기와 영광이 찾아올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군요.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막대한 세금에 시달려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철저히 붕괴된 상태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그들에게 약간 기만처럼 들렸을 겁니다. 기만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냐는 질문은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당신의 사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지독한 현실적 항변인 셈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참 처절하게 다가오네요. 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들어 대답하십니다. 야곱은 에서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이 에서,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영토를 황폐하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에돔 사람들은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무너진 곳에 세우겠다. 막 이렇게 호언방담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고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이방 민족의 완전한 파멸과 이스라엘의 생존을 강하게 대조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사랑의 증거는 사실 즉각적인 부나 정치적 독립이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보상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사랑의 증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언약적 보존입니다. 언약적 보존이요? 에돔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진멸되어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수많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 아,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한 증거라는 아주 통렬한 일깨움이죠. 정말 묵직한 메시지네요. 하지만 내면 깊이 뿌리 박힌 냉소주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식어버리면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히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적 의식부터 썩어 들어가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상상해 보았던 그 끔찍한 제단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제사장들의 타락 말이죠.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당시 이스라엘 경제가 파탄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열악했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예 아무것도 안 바치는 것보다는 비록 흠이 좀 있더라도 그러니까 뭐라도 정성을 표하는 게 현실적인 타협안 아닐까요? 아, 그게 참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상황에 맞춘 성이라고 포장하기가 쉽거든요. 네, 팽개되기 좋죠. 하지만 그건 고대 근동의 문화와 이 텍스트의 맥락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 재단을 더럽히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시거든요. 더럽히는 행위요? 네.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총독 비유가 그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부분요. 맞아요. 그 눈먼 희생제물을 너희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에게 세금이나 뇌물로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아,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인간 권력자 앞에서는 막 흠없는 것을 찾아서 바치느라 쩔쩔맸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적당히 속여도 된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 위선이 정말 소름 돋는 거죠. 텍스트를 보면 제사장들이 속으로 중얼거린 불평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네, 거룩한 특권이어야 할 예배가 빨리 해치우고 치워버려야 할 짜증나는 노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아예 성전을 셧다운 시켜버리고 싶다는 강렬한 분노의 표현이죠. 정말 화가 단단히 나신 거네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 신학적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과 맺었던 언약의 본질은 동물을 바치는 절차의 반복이 아니었거든요. 의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텍스트는 그 언약의 핵심을 생명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생명, 평강, 그리고 경외.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가 있어야 했고 그들의 삶은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나침반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길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러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텍스트는 고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배의 형식만 남고 경외심은 완전히 증벌해버린 거죠. 마음이 떠난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 폭력적인 모욕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 들어가면 그 부패는 결코 제단 주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이웃을 향한 수평적 관계도 파괴되거든요. 텍스트의 서사적 흐름은 이제 성전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은밀한 가정과 사회 구조로 시선을 옮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채우는 부분이요. 예배당에서 막 통곡하며 기도를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네, 철저히 외면하시죠.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백성들이 따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이유를 대시잖아요.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배신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의 눈물이 부부관계 파괴 앞에서는 철저히 무효화된다는 거잖아요. 이 대목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끔찍한 사회학적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텍스트는 이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여호와의 성결을 더럽혔다고 고발합니다. 이방신의 딸이요? 네, 이건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 건가요? 당시 유대의 유력한 남성들이 정치적이나 경제적 상승을 위해서 이방의 부유한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젊은 시절부터 함께 고생했던 언약 공동체 내의 본처들을 무자비하게 내쫓은 사건이에요. 아, 단순히 종교적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더 큰 부와 권력을 위해서 약자인 아내를 버리고 철저히 짓밟은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아주 강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정결함이 결국 삶의 도덕성과 연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영적인 정결함은 결코 삶의 도덕성과 분리될 수 없어요. 가장 친밀한 언약 관계인 결혼에서 배우자를 배신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종교적 위선이 가장 파괴로 이어지고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착취로 번져갑니다. 그 착취의 몽타주가 텍스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더라고요. 점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네, 더 심각한 죄들이 언급되죠.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속한 증인이 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상황이 정말 암담하죠. 거룩한 제사장들은 눈먼 양을 바치며 자기 배를 불리고 힘 있는 자들은 조강지처를 벌이고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떼어먹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백성들의 영적 파탄은 극단적인 도덕적 허무주의로 치닫습니다. 허무주의요. 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비아냥거리거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며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자체를 부인하게 되죠. 선하게 살아봤자 손해만 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뼈아픈 현실 앞에서 신앙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완벽한 냉소주의네요. 네, 아주 지독한 냉소입니다. 그 냉소의 절정이 바로 이어지는 그 유명한 11조 논쟁에서 터져 나옵니다. 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죠. 경제적 파탄과 도덕적 허무주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기 시작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를 두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네, 그러자 백성들은 진짜 헌치의 물러섬도 없이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빳빳하게 맞서거든요.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급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막 이러면서 주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며 대놓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11조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구조요? 네, 11조는 단순히 성전에 내는 종교 세금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계 수단이었고요. 아, 제사장들을 위한 거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같은 사회적 최약층을 먹여 살리는 국가적 복지 시스템이자 푸드뱅크였습니다. 와, 푸드뱅크요. 11조가 그런 역할을 했었군요. 따라서 11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이웃을 향한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찢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서 그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파멸적인 이기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이례적이고 도발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어떤 제안이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와, 나를 시험해보라니 엄청난 도발이네요. 네, 너희의 소유가 오직 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생태계를 회복하라는 생사를 건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성전에 임할 언약의 사자를 예고하시죠.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 각제는 그를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에 비유합니다.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 자손들을 금과 은처럼 연단해서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건데요. 맞아요. 이 은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치명적으로 골마버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취도 없이 불로 지져서 소독하거나 독한 약으로 썩은 살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 떠올라요. 네, 피할 수 없는 수술이죠.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반드시 집도해야만 하는 생존을 위한 수술인 셈이죠. 고대 야금술에서 금속을 연단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비유가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어요. 은을 정제하는 장인은 끓어오르는 도가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거든요. 아, 계속 지켜보는군요. 네,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지고 마침내 은의 표면이 거울처럼 맑아져서 장인 자신의 얼굴이 온전히 비칠 때까지 불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와, 섬세하네요. 여기서 우리는 이 텍스트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신학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바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도 역사 속에서 진멸당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얄팍한 선행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인가요?
언약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심판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의 파멸이 아니에요.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본래의 빛나는 가치를 되찾게 하려는 정결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문장에서 완벽하게 입증되는 거죠. 무게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를 끝내 살려내는 건 우리의 어설픈 노력이나 타협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변함없는 고집이었군요. 네, 그분의 신실하심이죠. 이렇게 극심한 연단의 불꽃을 지나고 나면 텍스트는 드디어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와서 눈이 부실 정도로 생동감 넘치는 회복의 서사로 진입하잖아요. 심판의 잿빛 안개가 걷히고 은혜의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대반전의 순간입니다. 네, 반전. 텍스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을 언급합니다. 고대 근동의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들의 공적을 왕실연대기, 즉 기념책에 기록해서 반드시 보상했거든요. 에스더서에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충성을 발견하는 바로 그 장면이 연상되네요. 맞아요.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 즉 가장 아끼는 보석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회복의 서사는 뒤로 갈수록 아주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폭발하는데요. 어떤 이미지들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며 그 해의 날개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담겨 있다고 묘사합니다. 와, 치료하는 광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압권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죠. 네, 좁고 캄캄한 외양간에 갇혀 지내던 송아지가 마침내 문이 열리고 맑은 햇살 아래 푸른 초장으로 뛰어나올 때 그 벅찬 환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죄악과 냉소, 페르시아의 억압과 내부의 불의에 짓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온몸으로 맞으며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환호하는 이미지가 텍스트 밖으로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반면 악인들은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밟히는 재처럼 될 것이라며 선명한 운명의 교차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갈라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서사의 끝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호렙산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과 법도를 다시 기억하라고 당부하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이스라엘의 끈질긴 반항적 질문으로 시작된 갈등이 불같은 연단을 지나 율법의 회복과 기쁨의 도약으로 완성되는 아주 거대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텍스트에 기록된 고대의 언어들을 해체하고 연결해온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게 핵심이죠. 혹시 당신의 삶에서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신앙의 의무가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럽고 지긋지긋한가라고 느껴진 순간이 있지는 않았나요? 혹은 땀 흘려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그런 경제적 좌절감 속에서 말이죠. 세상의 뻔뻔한 불의를 목격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적당히 악하게 타협하며 사는 게 이득이다 라며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변해버렸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만약 그런 짙은 피로감과 냉소주의의 늪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텍스트는 당신을 향해 매우 묵직한 말을 건넵니다. 어떤 말이죠? 가장 인상 깊은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차가운 의심과 날선 조롱 앞에서도 그래, 관두자 하고 돌아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변론하시고 때로는 연단하는 불과 잿물로 다가와서라도 그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고 고치려 하십니다.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집요한 집착, 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무게, 앞서 말씀하신 맞삭 아닐까요? 이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우리는 이 문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던지는 신비로운 여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요. 텍스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선언하며 구약 성경 전체의 문을 닫습니다. 네, 구약의 마지막 문장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궁극적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거대한 정치적 해방이나 천지개벽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오늘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요?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한 민족의 운명을 걸고 그토록 웅장한 신학적 선언들과 심판의 불꽃을 쏟아낸 후 왜 하필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 무너진 세대 간의 단절을 회복하는
가족관계의 화해를 영적 치유의 최종적이고 가장 위대한 표징으로 삼고 텍스트를 끝맺었을까요? 거창한 종교적 의식이나 재단 위의 제물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진 상처를 싸매고 찢어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하늘에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삶에 임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서진 뼈처럼 어긋나고 식어버린 당신의 일상 속 관계들이 어떻게 다시 그 온기를 회복하고 펄쩍펄쩍 뛰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텍스트의 무게를 안고 스스로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